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성탄절, 하나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생명, 다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또 저희들 이번 성경 암송 구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지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평일에 모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주일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힘들 때 내가 너의 옆에 있을게,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영원한 너의 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풍랑 같은 나의 인생에, 정말 치열한 나의 전쟁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죄로 물들어진 나의 삶,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체온 가운데 들어오셨고 아기의 울음소리로 마구간의 그 더러움과 냄새로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 속으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단순히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너의 자리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러한 글을 봤어요. War on Christmas. 바로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글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하나의 휴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캘리포니아 공원에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구간의 모습과 천사와 동방박사의 모형물을 전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이것을 막으려고요, 그 땅을 산 거예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곳을 자신들이 사들여서 자신들의 조형물을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훼손되어지고 관리가 되지도 않고 또 누군가 관리할 때에만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죠. 더 이상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조형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칸소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라는 이 공연을 하기로 해서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결정하고 우리 이곳에 가서 공연을 보자 했는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캔슬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대형 간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산타가 웃는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사진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산타의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Keep the merry, 즐거움을 유지하라. 예수님의 고난 사진 밑에는 Don't the miss,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정말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좋은 날을 우리가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우리 즐기자 이러한 날로 만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없이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행사는 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들, 선물은 있는데 감사는 없는 크리스마스, 무언가 사진으로 남겨지는 건 있지만 사랑의 고백과 용서가 없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대로 따라가는 것에 우리는 가슴 아파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도 연인들도 다 축복의 날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산타로부터 선물 받는다고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또 크리스마스에 뭔가 눈이 내리면은 분위기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크리스마스 i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지만 복 받기 이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손해를,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은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함도 버려두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이것을 선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동행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 안에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막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분내고 그들의 교과서를 왜곡한다 여기에만 화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도의 마음에 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감하게 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를 현혹해 하고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알아도 그것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다른 이들을 여러 방법으로 현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옛날보다 기술이 좋아졌다고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없다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고도 느낄 수 있겠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것 단지 좋은 날로 기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 받는 날로만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살아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배우기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서 계시고 말씀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참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셔야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는 자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지난 주일에 성탄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우리 안에도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쓸 때 또 선물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제도 작은 조각 케이크를 하나 주셔가지고 집에서 한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를 2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든이하고 또 이든이 친구 루비가 어제 같이 놀았는데 아이들 초 끄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막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럼 또 해요. 막 또 해요. 그래가지고 한 20번 넘게 했어요. 우리는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생일이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물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받고 싶은 선물일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하고 주님께 선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 우리가 즐겁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즐거워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기회입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이때 막 프로포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기회입니다. 이때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신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형물을 세울 수 없게 해놓으니까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의 옷을 입고 공원에 가서 조형물 대신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라도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쓸 때 꼭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기쁨의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무지개를 빼앗겼어요. 아시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만약에 여러분 차에 붙이고 다닌다, 제 차에 붙이고 다닌다, 어떨까요? 나는 분명 노아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이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 이미 무지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거기에 기프트샵에 가면은 무지개를 되찾아오자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빼앗길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어떻게 빼앗는다고 빼앗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간판을 바꾸고 아무리 조형물 세우는 곳에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자리를 빼앗는다 하더라도요,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그 진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 어떻게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빼앗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성탄절 빼앗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향은 될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분명하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이미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탄 저희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떻게든 성탄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기자, 그냥 즐겨라. 주님, 저희들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서 한 번이라도 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성탄을 진정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다 들으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